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10장의 내용은 뭐였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강도요 절도라 그랬죠. 나보다 먼저, 내가 그인 줄 알아야 된다. 나라는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는 아무리 큰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덕을 입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강도고 절도다. 그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까지도 소경으로 인도하는 자라고 이제 10장 내용이 그랬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이제는 다 이 말씀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11장에 들어와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보여줘요. 마르다는 마리아의 누구예요? 언니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죽어서 부활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살아서 자기가 교회의 완성자가 되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깨트려서 주님의 발 씻김을 한 자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절로 다시 가보면 이제 마리아의 상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 옛 습성까지도 깨트리는 교회의 완성의 상이에요. 그리고 죽어서 부활을 얻는다고 하는 마리아의 상이 아니라 살아서 그 몸을 얻는다는 것을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라는 나사로의 죽음은, 나사로는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잔다 그랬잖아요. 자는 자는 누구였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생명으로 나가는 자가 자는 자였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어떤 병자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베다니. 이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이게 이제 베다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이 베단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요한복음 11장 11절로 가보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이제 깨우러 간다고 말하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무덤에서 4일에 우리가 육신 정복의 말씀까지를 다 듣고 마리아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비싼 향유를 통해서 주님의 발 씻김이다, 마지막 몸의 단장의 옛 습성까지도 다 깨트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는 이제 그 자기의 옛 습성까지 다 깨트려야만이 주님 앞에 완전한 교회의 완성자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마지막 자기의 의지까지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이제 병든 나사로, 이 아까 3절 4절에 이 나사로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3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로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 성경에 사랑하시는 자, 이 그냥 사랑 이 단어를 넣었을까요? 이 사랑은 마지막 몸의 완전한 사랑의 완성이에요. 빛의 소재로 완성되는 사랑.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먼저는 옛사람 멸하는 병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나안의 7 정욕을 통해서 우리의 옛 습성까지 다 멸해버리는 우리의 병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게 영광일까요?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이거 하나님 영광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영광으로 알았어요. 영광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말하는 첫 번째 인자의 영광이 첫 번째였어요. 하늘의 밀이라는 우리 주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한 이름이었어요. 그 밀이 죽어야만이 보리로 부활할 수가 있는 첫 번째 인자의 영광을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의 이 밀이라는 그 몸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부 다 보리로 부활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영광이 인자의 영광이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 영광 어떤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 이것은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인자의 영광을 우리가 인자의 영광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을 하고, 마지막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그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마리아 같은 마지막 교회의 완성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 발 앞에 깨트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 씻김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발 씻김 마지막 끝부분에 수족을 씻는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저 다시 씻겨주세요 했을 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육신 정복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와 자기의 싸움에서 예습성까지, 마리아가 이 가장 비싼 향유를 깨뜨렸다. 그러면 이 세상의 그림자 세계로 봐서는 이것이 없으면 마리아는 결혼도 못해요. 지금까지 평생 모아놓았던 하나의 모든 걸 상으로 보여주는데, 이것을 없으면 마리아는 끝장이에요. 이 끝장나는 일을 주님 앞에 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함을 나타낸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첫 번째 인자의 영광을 통해서 골고다에서 이루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는 것은 주의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 우리가 실상의 몸을 우리가 완성하면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받으실 고난, 이것은 인자의 영광,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첫 번째 인자의 영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저 고난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받는 고난이니까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우리는 깊이 상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인자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는 뭐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다. 그래서 나사로에게 이 잔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마리아라는 교회의 완전한 상을 이루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첫 번째 영광이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는다. 이것은 주의 영광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룰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상의 몸을 가져야만 이 영광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정말 하나님께 내가 뭘 잘해갖고 누구보다 좀 으뜸된 자리에 있어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절대 그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인자의 영광이, 우리 주님이 영광을 이루셨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실상에 우리가 몸을 나타내서 그 영광을 완성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첫 번째가 인자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주의 영광이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마지막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주의 영광과 인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죠. 5장 25절에는 그럼 어떤 영광이에요? 5장 25절은 인자의 영광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어떤 죽은 자?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아들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게 인자의 영광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들이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된 하늘의 빛이 보리로 부활한 거. 그런데 두 번째 주의 영광은 어디예요? 28절이죠. 무덤에서 듣는 단계 말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는 이제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진리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시퍼 수하에 있는 7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각 속에서 역사하고, 이 생각에서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멜기세덱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다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무덤에서 듣는, 이제 아들이 듣는 무덤에서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제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 어떤 음성이에요? 첫 번째 십자가 도의 말씀의 음성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음성을 듣는 자가 이제 주의 영광의 부활의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1장에 와서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1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심판의 주로 오실 때 나사로처럼 실족치 아니하고 그 몸을 온전히 이루는 자에 대한 말씀의 기록이 11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날이 언제이냐? 마지막 12시. 12시는 이제 시간이 꽉 찬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11장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치 않. 밤이라는 것은, 어둠은 마귀가 장악하고 지배하는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낮 12시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낮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복음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해요. 그러면 마지막 끝날에 복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인자의 영광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이룰 마지막 끝날의 말씀이겠죠. 12시 이제 끝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실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실족치 않는다. 요한복음 12장 3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5절.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만이 어둠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기는 바를 알지 못한다. 마귀들이 밤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요즘에 문화를 통해서 낮에는 자기하고 밤에는 온갖 불빛을 가지고 많은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렇게 마귀는 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가둬버리는 거예요. 인위적인 불빛을 통해서, 조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낮 시간이 지나고 요한복음 11장 9절에 그 낮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밤이 온다는 거예요. 1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그 낮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밤이 오는데 이것은 빛이 아닌 어둠 시간에 실족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아래 없는 거로, 그 사람 안에 그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한다는 거예요. 밤에 다닌다. 흑암의 때죠. 마지막 끝날. 이제 죄와 수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때. 그리고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다가.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다. 마지막 우리 주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의 소재를 가진 그 세계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 안에도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밤에 다닌다는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대요. 없으면 반드시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지 않으려면 먼저는 소경된 자가 실로암에 가서 먼저는 이 눈의 침에, 우리 주님의 침과
진흙에 이겨서 반든 그 눈에 바른 것에 가서 실로암 십자가 가서 반드시 믿음에 먼저 행함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실족지 않은 조건이.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양의 문으로 들어간 도적과 강도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나사로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에서 마지막 그래야만이 깨어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난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고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벗, 형제는 유전자가 똑같은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 벗을 쓴 성경의 인물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 나사로. 나사로는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이제 깨우러 가노라. 잠에서 이제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었다. 살전 4장 14절 내용이죠. 잠들었다는 성경에서 잠들었다는 얘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가 돼. 세상에서 잠들면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는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 단계 주의 영광의 말씀까지 듣는 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간다. 에베소서 5장 14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깨우러 가겠죠. 마지막 끝날이에요. 깨우러 갈 때는 언제예요? 우리의 몸이 낮은 몸, 그리스도 영이 들어온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뭘로 비춰요? 빛으로. 마지막 우리의 이제 영원한 흙의 소재가 아니라 이제 빛의 소재로 우리가 변동되는 시점을 말하겠죠. 그래서 나사로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무덤에서 말씀을 듣고 나오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언제? 내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내 안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음성을 들었을 때는 뭐예요?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 때 그때였고 두 번째 그 음성을 듣는 거는 이제 무덤에서 듣는 거. 그때 너희가 이제 남은 자들에게 이제는 시온의 남은 자, 예루살렘의 남은 자가 마지막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이미 내 안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죽어서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죽어서 부활이 이루어지겠어요? 이 땅에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는 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이 마지막 죽어서 다음에 살 줄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사로에게 아까 벗이다, 형제다, 벗이라 그랬죠. 동일한 우리 주님의 유전자를 가진 부활의 몸의 상을 말했어요. 그리고 무덤에 있었다. 무덤에 있을 때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가 28절의 음성을 듣는 자가 무덤에 있는 자들. 무덤에서 뭘 듣겠어요? 마지막 끝날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이룰 말씀. 마리아처럼 교회에 완성될 그 몸으로 완성할 마지막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내 옛 습성까지 다 깨뜨려. 마리아가 가진 모든 향유를 주님 앞에 깨뜨려서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주님의 발씻김을 하는 말씀까지 이제는 한 상태가 무덤에서 듣는 말씀이에요.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우리는 육신정복의 살을 이제는 완성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며칠 만에 모든 것을 완성하겠다 그랬어요. 3일 만에.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겠다는 것.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지금까지 말씀으로 세운 성전이 아닌 모든 보이는 그림자 성전은 다 헐어버려라. 내가 이제 말씀으로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흘 동안에 이제는 그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도 다윗이 부활을 본 것이 누구의 부활을 미리 봤어요? 예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0 미리 보는 거로 우리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도 자기가 마지막 이 부활을 보고 나니까 마지막 신들이 있으니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신들 앞에서 자기가 찬양하고 그 신들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렇게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끝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의 상이에요? 멜기세덱 주의 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51절을 통해서도 이 의미가 뭐예요? 이제 마지막 이제 내가 사흘 만에 이제 모든 것을 일으키겠다. 다윗이 무덤 안에 있었던 나흘이라는 시간에 이 모든 것이 변동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게 변동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그림자 세계에서 우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산모의 진통하는 거가 지금 우리의 몸이 변동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을 지금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휘장이 이로 찢어진다. 골반이 열리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둘이 이제 찢어져서 둘이 되고 온통 아이를 출산할 때 고통은 진짜 땅이 뒤집히고 앞이 캄캄하고 아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 진통 가운데 그 다음 후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변동도 이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를 통해서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 또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마지막 변동의 단계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냐. 장성한 믿음의 이제 마지막 분량의 믿음까지 자란 자는 백부장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표적을 봐야만이 믿는 것이 아니고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했을 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라는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마리아처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말씀 듣는 것은 등한시하고 음식하는데 분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 그러면은 어떤 무슨 이제 말씀 성회가 있을 때 그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마르다 같은 상을 말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정말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마리아는 그 주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마르다는 다른 데 신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자기가 부활도 마지막 끝에 부활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였지만 마르다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초보의 단계에서 그 두 번째 단계에 주의 영광의 믿음의 단계로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마르다는 십자가 복음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를 말해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2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브라함도 독생자 이삭을 드리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그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다시 도로 받을 것을 안 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저는 약속으로 받은 자들 그 독생자를 드렸어요.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어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도로 받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십자가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단계를 말해요. 오늘 앞에서 들었던 말씀 내용,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는 초대교회 때 이 말씀 십자가 도의 말씀까지도 듣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삽비라는 오늘날 우리들의 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까지는 왔지만 마르다처럼 그 다음 단계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데 죽어서 끝날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십자가에서 드리라고 했을 때, 모리아에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을 드리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 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요한복음 11장 23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끝날에 다시 사는 몸이 어떤 몸이었어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몸.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영은 하나님께로 온 영이었고 우리 주님은 누구의 몸을 빌려서 왔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멜기세덱의 몸을 이룰 자들은 반드시 아담의 후손으로 와서 씨는 창세전에 보관되어 있다가 아담의 후손으로 와서 그 죄를 깨닫고 이제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나면 그 씨를 다시 심어서 이제 그 열매를 가지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을 자들이에요. 맞아,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그대로 와서 이 땅에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오신 몸이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와서 창세전에 보관된 그 씨를 통해서 마지막 유전자를 가지고 멜기세덱의 그 몸을 이룰 완성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들들은. 그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산다. 사도행전 2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우리가 이 사는 몸이죠.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보니까 심판의 부활의 몸과 생명의 부활의 몸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도,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도 우리가 첫 번째 골고다 사건과 두 번째 주의 영광, 인자의 영광과 주의 영광이 다 있었죠. 가인을 통해서 먼저는 그 악에서 선으로 먼저는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멜기세덱의 그 선을 알고 누시퍼의 악을 알아서 마지막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이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시민법을 통해서 또한 형의 후사의 수치법을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민법, 부엘세바 언약, 마지막 일곱째 날의 안식, 이거는 죽지 않고 살아서 얻는 몸에 대한 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마르다처럼 끝날에 가서 부활이 있는 걸로 믿는 자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4절로 다시 가보면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24절입니다.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느니라. 반드시 부활은 마르다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서 복음을 듣는 즉시 내가 부활의 믿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게 믿어져야 돼요.
마르다는 죽어서 부활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이제 부활의 그 마지막 몸을 얻을 것이 믿어지잖아요. 듣는 음성을 듣는 즉시 우리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런 자들은 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부활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부활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부활을 못해요. 반드시 지금 부활에 참여한 자가, 부활에 참여한 자, 베드로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바울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믿음의 행함을 하고 지금 그 영이 살아나서 그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르다처럼 천국 가서 부활함을 믿는다는 그런 믿음을 지금까지는 우리도 그렇게 알았었던 거예요.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마리아처럼 음성을 듣는 즉시에 내 안에 그 부활의 믿음이 말씀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말씀보다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 대접하는 데 더 신경을 쓴 거예요.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마리아가 마지막 성전의 완성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완성상.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은 항상 내 몸에 짊어지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항상 짊어져라.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 이거하고 십자가에 죽으라고는 뭐가 틀릴까요? 저는 처음에 이게 의문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라. 또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 그게 처음에는 이게 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단어만 좀 틀리는데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이 옛사람을 내가 실제로 이제 죽는 것을 말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를 멸한 자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예습성, 일곱 정욕의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멸해 나가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은 뭐예요? 주 예수죠.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예수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이제 일곱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간 만큼 이게 죽어지겠죠. 그리고 생명으로 나타나겠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생명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만이 마지막 주의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고전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는 실제로 다 죽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 다 죽었다는 것을 이제 다 끝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요. 영과 모임 마지막 하나 되는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는 뭐래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나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안에서 이제 의의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제 부활의 믿음이 먼저는 이런 내 속에 그 믿음이 생겨야 돼요. 이게 나사로를 통해서 마지막 죽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잔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믿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첫 번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그 자가 이제 심판에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육체 옛사람 제 몸을 벗고 나니까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라는 시간이 왔다. 이제는 빛의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죄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로 갔어요? 빛 가운데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경에서 눈을 뜬 자가 되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갔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됐어요.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마지막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생명으로 가서 이제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25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부활이요 생명. 이제 몸으로 부활하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하고 왔는데 그 영 안에 완전한 몸이 있는 멜기세덱 몸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사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해요? 낙원에 있는 자겠죠. 그리고 이제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 땅에서 몸을 입는 자를 말하겠죠. 죽어도 살고 옛사람을 해결한 낙원에 있는 자가 이제 살고 그 다음에 26절에 가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나와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하는 어떤 몸을 얻는 자?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는 자. 이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마지막 세대죠. 그리스도인.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이제는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자가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먼저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먼저 죽이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만이 마지막 주의 영광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에서도 토지 무르기의 법칙이 있었잖아요. 반드시 그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 뭐였어요? 나보다 먼저 온 친족이 네가 있었냐고 물은 건 무슨 의미예요? 네가 먼저는 십자가에 못을 박았냐는 것을 먼저 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기업을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이 없으면 그 다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멸하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주의 영광을 이루는 마리아처럼 교회 완성상이 되는 자가 마태복음 22장 32절은 뭐라 그래? 너는 네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이 네 안에 말씀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 멜기세덱의 하나님이었죠. 떡과 포도주를 통한 멜기세덱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가 옛사람을 멸하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온 영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은 그 영이 와서 마지막 열매를 실상의 몸으로 완성하는 성전의 완성의 하나님. 이 자가 내 안에서 온전히 말씀으로 다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른 자가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모르고 하는 것은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 못하면 너희는 구원 자체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몸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죄의 몸이 뭔지를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의 옛사람이 우리의 모든 마지막 끝날까지 이 몸을 가지고 모든 운명을 다 좌우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그리스도를 깨닫고 죄를 깨닫는 성령 세례가 먼저는 돼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령 세례. 로마서 7장 2절에 가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라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말해요. 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였어요. 이 육체가 우리가
이 남편을 해결하지 못하는 육체 옛사람의 법으로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으면 우리가 거기서 해방이 돼요. 이걸 어떻게 죽여요? 내가 죽으면 자살이니까 율법과 함께 죽임을 당해야 돼요.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이제 남편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법에 매여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제는 남편 있는 여인, 이 여인이 누구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잖아요. 남편 있는 여인. 모든 인류에 이 여인에게 속하지 않는 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에게 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에 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이 남편이 죽어야만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절대 스스로는 죽지 않아요. 남편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마지막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편은 율법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므로 내가 죽으면 자살이고 내가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죽여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여야 돼. 로마서 7장 4절에 그래서 나오잖아요. 율법에 대한 죽임.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하든 이것은 다 죄를 가지고 하는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율법이 죄라는 것을 알아서 성령 세례를 깨닫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서 그 옛사람을 먼저는 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율법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 세례를 말하죠. 로마서 2장 19절에 말하는 그리스도 세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이제 깨달았다면 이 죄라는 것이 뭔지, 이 죄가 성령 세례고 또한 이 죄를 멸하는 것이 그리스도 세례임을 이제는 기도를 많이 하신 다음에 이거는 많이 전해 주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이 죄로부터 먼저는 구원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단계에서 우리가 다시 그 앞에 마지막 남은 약속을 우리가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야 되는, 이것이 가장 초보의 십자가 도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기록은 이 십자가의 도의 초보의 단계를 이제 벗어난 그 다음 단계 부활의 몸으로 안성하는 단계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2절로 다시 가보면 마리아가 이제 예수 계신 곳에 왔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다. 이게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마리아가 여기 왔을 때 보니까. 그래 마르다는 죽어서 부활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5절에 가서 우리 주님 뭐래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지막 이제 초보 단계를 벗어나서 마지막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을 실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를 보고 말할까요? 성경에 이 나오는 마르다가 지금 오늘날에 지금 말씀을 듣고 가면서도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마르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3절. 예수께서 얼마나 한탄하셨으면 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이 본 마지막 끝을 보니까 마지막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할 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정도로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도 마지막 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향유를 깨트려 가면서 마지막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 한탄함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리고 38절이요.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가복음 7장 44절도 보겠습니다. 7장 44절이요.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 예수께서 이 눈물을 한탄하면서 흘린 이유가 있죠. 이렇게 마지막 그 말씀을 중요시해서 모든 것을 깨뜨리고 눈물로 발을 씻긴 그 마리아 같은 여자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마지막 끝날에 이 복음 듣는 끝까지 가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8절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이제 마지막 이제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제 나오는 순간을 말하죠. 우리의 마지막 끝날이 어떤 때를 말해요? 변동되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들의 음성을 대어서 이제 이 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심판의 주로 말씀을 가지고 오는 때예요. 무덤에 가서 앞에서도 봤던 마태복음의 성수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시간. 그리고 무덤에서 사흘의 시간, 나흘이라는 시간에 모든 말씀이 끝난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39절로 가보겠습니다. 39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이 돌이 이제 머릿돌이 되었죠. 버린 예수의 돌이 머릿돌 멜기세덱 주가 되었다는 이 돌을 말하고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 이 나흘이라는 것은 마지막 우리의 육신 정복까지 다 끝낼 시간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냄새는 이제 제사법에서 5가지 풍자향이 나와요. 이제 그것은 이제 나중에 더 세분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냄새는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상에서는 지금 시체 냄새를 말하는데 마지막 뭐 나가망, 풍자향 이런 우리 그 신대원 과정에서 배웠었잖아요. 그런 5가지 향기를 말해요. 시체가 썩지 않게 뿌려주는 그 향들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의 세계에서 시체를 보여주는 그 냄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11장 40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이 말씀을 믿으면 부활의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영광이죠. 주의 영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마리아 같은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말하는 이 영광이 주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이 형상이 어떤 형상이? 이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같은 완전한 형상.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해서 영광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말한 살아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살아서 그 몸을 얻는다 그랬잖아. 이 부활의 마지막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가 죽어도 살고 26절에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로 가보겠습니다. 41절. 이제 돌을 옮겨놓았대요. 멜기스덱 그 이제 완전한 몸이죠.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 이 멜기스덱 주가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이 말하는 이제 우리가 하나 되는 마지막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저희는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는 막 이름 많이 나오죠. 마지막 그게 부활의 우리의 몸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8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영광이. 요한복음 12장 28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이거는 인자의 영광이죠.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되는 데가 있어요. 또다시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우리가 집이 되는 거. 주의 영광이 되는 거. 아들이 되는 거.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된 자가 또다시 예언을 한다는 이 예언은 뭐예요? 우리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된 11조가 된 자가 그들아 자녀를 우리가 추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살아서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는 그 믿음을 마리아를 통해서 교회의 완성의 상을 보여주고 마르다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제 무덤에서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육신 정복의 모든 것까지 마치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시킴을 한 것처럼 마지막을 온전히 완성하고 살아서 그 몸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내용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된 마지막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무덤에서 이제는 나흘이라는 시간에 마지막 말씀을 듣는 안에 인자의 영광이 이루어진 자가 마지막 주의 영광은 실상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실상으로 이루어진 자를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하늘의 세계와 마지막 아들들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마리아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가기를 온전히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서 부활의 아버지 몸을 얻는 그 믿음을 날마다 우리 안에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지막 남은 1시간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